심리학에서는 사람을 그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심리학은 사람을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구분 짓지 않죠. 왜냐하면 선인과 악인, 그러니까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구분이 학술적인 모델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악한 사람이다. 물론 요즘 이제 그 수사 기법이 발달하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어떤 지수와 질문이 정확하게 있지만 사실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구분 짓는 것은 심리학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아니지요. 심리학은 무엇보다 사람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은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돼야 될 존재다. 그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치유받아야 하고 회복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 심리학의 현대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의 저자 스카펙은 아주 흥미롭게도 악인이라는 개념을 자신의 책의 메인 주제로 사용합니다. 그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상담한 수많은 내담자 중에 상담가인 자신조차도 혐오스러워서 같은 공간에 있기 싫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랑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기도 싫을 정도로 누군가가 혐오스러운 그런 것 경험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스카펙은 자기가 상담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심리학적인 용어로도 딱 규정할 수 없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다라는 것에 자주 곤혹스러웠대요. 자기가 상담을 해야 하는데 상담하기가 싫은 거죠. 그 사람과. 그런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한 후에 성경에서 그들에 대한 딱 들어맞는 용어를 찾았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딱 들어맞는 용어.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악인. 그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악인의 핵심적인 결함은 그 사람의 왜곡된 태도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마음에 있다. 악인은 자기 자아를 부인할 수고를 감내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 때문에 자신 주변에 일어나는 갈등과 문제의 원인은 언제나 자신 밖에 있다. 그래서 악인의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남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 책임 전가이다. 악인은 자신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끝도 없이 악을 찾아낸다. 때문에 악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는 문제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거짓의 사람들이 된다. 그러한 거짓은 악인의 가장 본질적인 심리 상태인 나르시시즘, 즉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 정말 탁월한 통찰인데 오늘 성경도 일단의 무리들을 향해서 악인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22절인데 여러분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런 22절을 보면 누가 등장하지요?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누가 등장합니까? 악한 자와 불량배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해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해로운 사람. 여러분 주변에 해로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해로운 사람? 해로운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최근에 그 뉴스에 보니까 50대 아저씨가 초등학교 근처에서 여자 2명한테 떡볶이를 사주겠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여자애들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저씨를 따라서. 그래서 그 여자애들이 자기 학원 원장에게 말을 했고 원장이 신고를 해서 이 남자를 잡았는데 이 남자가
아이들을 성추행한 전과가 있는 남자였어요. 떡볶이를 사주겠다 그래 놓고 어떤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나쁜 짓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사람이 해로운 사람입니다. 해로운 사람. 남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 그게 바로 악한 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뒤에 불량배가 있잖아요. 불량배. 불량배라는 것은 껄렁껄렁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불량스러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쓸모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백해무익한 사람, 아무 쓸모없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오늘 성경은 강간범이나 연쇄살인범들에게나 사용할 법한 표현을 이들에게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약간 배경을 잠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에 쫓겼죠. 사울 왕에게 쫓겨서 다윗은 강야에서 이렇게 떠돌아다녔는데 사울을 피해서 그래서 일단의 무리들이 다윗과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도피 생활을 하게 됐죠. 그런데 강야를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너무 힘들어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때 이스라엘의 원수였는데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더 이상 자신을 추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블레셋의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블레셋의 용병처럼 블레셋의 싸움에 참전하는 일을 다윗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다윗의 군대가 그 블레셋 전투에 참여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에 쳐들러 와서 그 다윗의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이 구성하고 있던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을 다 그 약탈해서 가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아말렉을 추격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 군대 중에 너무 지쳐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300명 정도 되었는데 그 300명이 그 부솔 시내라는 곳에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머무르게 됐죠.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아말렉을 추격해서 다 격파하고 아말렉의 전리품과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재산들을 다 찾아서 다시 돌아오게 된 그때입니다. 사실 오늘 22절이 말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은 나쁜 짓을 하기는커녕 약탈자들에게서 빼앗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의 공동체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악인이고 쓸모없는 백해무익한 사람들이다 단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한 표현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 2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한 번만 더 읽어보십시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들은 자신이 아말렉과 싸워서 다시 되찾아온 자신의 재산과 그 아말렉이 주변 국가에서 다 이렇게 약탈한 전리품을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찾은 물건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지금 되찾아온 아말렉의 전리품과 우리 물건들은 우리가 목숨 걸고 다시 찾은 우리 물건이다. 그러니 아말렉과 싸우러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되찾아준 자신의 가족들만 데리고 우리 공동체를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 영역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했던 수고, 자신이 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날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소유권이 확실한 사람들, 자신의 선이 확실한 사람들이 있죠.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아말렉을 추격해서 목숨 걸고 탈취한 우리의 물건이다. 확실하게 자신의 영역을 딱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과 달리 다윗은
이 동일한 전리품에 대해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다윗이 어떻게 이 전리품을 표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자신들이 되찾아온 사람들과 물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 아니고 어떤 물건이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숨 걸고 자신이 되찾은 것이 우리가 도로 찾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숨 걸고 되찾은 그 행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입장,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성경이 오늘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것은 악인은 이 전리품을 내가 수고하여 되찾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25절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윗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진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런 의미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칼날 같은 악인과 선인을 나누는 기준입니다. 성경은 악한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언제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나한테 소유권이 있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인과 선인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자기 부인의 차이입니다. 자기 부인.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자기를 부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스카펙이 아주 잘 통찰했죠. 자기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자아를 부인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 속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해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내가 한 나의 것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더 이상 나의 영역에. 이거 나의 것이니까 강요하지 마라. 내 인생에. 이건 나의 것이니까 절대로 손대지 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알아서 살 것이다. 그렇게 악인은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부인을 하기에 힘씁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표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틀림없는 특징은 자기 부인에 있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이거 내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제가가 필요하고 비록 나에게 있는 시간, 나에게 있는 소유지만 하나님이 처분하셔야 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상에서 유일하게 사람을 악한 사람과 천국 갈 하나님의 의인으로 나눌 자격과 권세가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인데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시간이든 사람이든 너의 성과이든 너의 수고이든 간에 너에게 있는 모든 것을
이건 나의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나와 함께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 나에게 있는 것에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흉내만 내고 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시금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것이라는 이 자기 부인이 왜 의인의 시금석입니까? 왜 자기 부인이 구원의 시금석일까요? 왜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실제로 정말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성입니다.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 생명과 내 인생과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것 알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이 회개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만드셨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내 존재가 본래부터가 하나님한테 그 소유권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실제로 이런 말입니다. 나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결정하신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 준우 연이가 제 아내 뱃속에서 이렇게 딱 형성될 때 준우 연이가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절대로 생각하거나 결정하지 않았듯이 우리가 죽을 때도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죽을지 하나님이 우리랑 의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랑이가 태어날 때 하랑이가 결정하지 않았듯이 하랑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을 때도 하나님 하랑이랑 그 죽음을 의논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그 단체방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 카톡방에서 제가 이렇게 얼굴만 알고 잘 모르는 지체인데 30대 약사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청년부를 할 때 이 지체들은 대학생들이었어요. 약대를 다니는 대학생들이었는데 약대를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제주도에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살기 시작했는데, 며칠 전에 그 형제가 심정지가 와서 의식불명 상태로 곧 죽을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제가 볼 때 잘은 모르지만 참 신실하고 이게 참 똑똑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든지 그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지체인데 심정지가 왔어요. 30대 초반에. 그래서 이거 참 어떡하나, 하나님 좀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한 자매는 이 여성암에 걸려가지고 한 10년 전쯤인가 이렇게 아기를 낳지 못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 부위를 도려내면서. 근데 최근에는 또 위암까지 걸려서 그 위도 이렇게 절개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그 자매도 참 신실하고 참 여장부 같은, 하나님의 군사 같은 그런 자매인데 참 하나님 너무하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 30대 약사 부부도 그렇고 제가 아는 그 자매도 그렇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처럼 내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기에 당연히 내 몸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 몸도 하나님의 것이겠구나,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내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몸을 강조합니다. 몸.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성경은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는 그 말, 너희 게 아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그 말, 하나님한테 먼저 권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어떤 말을 할 때 하고 싶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저는 그것이 참 어려운 사람이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내가 다 확인하고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농담을 했든지 착한 말을 했든지 나쁜 말을 했든지 일생 동안 했던 말을 내가 다 확인하고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의 업무 태도,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신 바 범사에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학생이면 수업을 받는 태도, 직장인이면 그 업무를 대하는 태도, 주부면 그 집의 모든 가사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한테 있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이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자세도 우리 마음대로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지하에서 그 연극하시는 분들이 이제 한 주 후에 공연을 하기 때문에 차를 계속 가지고 오면서 제가 주차를 위해서 거의 한 5번 정도를 내려왔어요. 근데 절대로 짜증을 안 냈습니다. 저는 그런 거 하면 이렇게 막 약간 좀 짜증이 나는 스타일인데 짜증을 안 내서 왜 짜증을 안 냈겠습니까? 예? 제가 목사인 거를 이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짜증을 안 낸 겁니다. 그런데 설교를 다 준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짜증을 안 내는 것은 흉내만 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왜 제가 짜증을 내지 않아야 될까요? 저 주차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의 공간이니까 내 마음대로 좀 빼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내 권리를 생각하면서 짜증을 낼 이유가 없고, 하나님의 공간이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되도록 하는 그것에 내가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짜증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주차를 빼고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서 내가 교만한 자를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태도인데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교만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는 인사하는 태도, 누군가를 대하는 그 태도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내가 옛날에 한번 저한테 눈썹에 문신을 새기면 어떻게 했냐고 하길래 제가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남편이 그런 것까지 허락하고 말고 할 권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썹에 문신하는 거 나 싫다 그렇게 말했고 아내가 눈썹 문신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자매들 혹 눈썹에 문신할 때 하나님한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짜로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헬스장 가서 PT 받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 먹고 건강하게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 살려고? 아무리 건강한 음식 먹어도 심장이 한번 멈추면 우리는 죽는 인생인데,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우리 몸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에서 근거해서 건강을 힘쓰지 않으면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면 당연히 내가 소유한 사람들과 물건들과 나의 성공도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부자한테, 네가 정말 부유한데,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도로 찾는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혼이 본래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면 그 영혼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인 것이지요. 그건 모르고 이건 내 것이구나, 나의 성공이구나, 내가 이루어 놓은 나의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어리석은 멍청이, 바로 악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는 차가 그 사람의 인생을 대변하죠.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 자매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형제들은 대부분의 느낍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가 한국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표현해주는 수단이기도 하지요.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식사하러 가족들하고 가는데 거의 한 2억 정도에 육박하는 SUV 차를 어떤 누군가가 이렇게 딱 발렛을 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스포티지도 이렇게 딱 발렛을 댔는데, 제가 키를 일하는 분한테 맡기는데 약간 손이 부끄러운 거예요. 예. 그 차이가 나잖아요. 외제차와 국산차. 그리고 그 사람은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데 그렇게 2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니까 약간 제 마음이 주눅이 들어서 가족들 먼저 보내고 저는 살짝 그 사람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간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 SUV 저 사람 게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내 가족, 내 아들, 딸, 내 아내와 남편, 나의 성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거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예외 없이 정말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이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이 가져다 주는 우리 인생의 역설적인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망설임이고 하나는 거룩한 안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내 몸과 내 시간, 내 가족과 내 직장이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본능적으로 습관적으로 결정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준우연히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을 할 때, 물건을 살 때, 어떤 누구를 만날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물어봐야 되죠. 내 아이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아이들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내 직장이, 이 가정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근거해서 망설여서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멍하게 살면 그냥 멍하게 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딱 머물러서
하나님한테 망설이는 그 기도의 시간이 매일 필요한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 잡아놓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망설이는 시간, 물어보는 시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저도 참 너무 부끄러운데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기도를 잘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계속 생깁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정말로 자기 부인이 가능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에게는 거룩한 안일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고 우리 성공도 심지어 우리 인생의 고난조차도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 무엇이든지 염려할 필요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인생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않는 안일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 교회에 혼자 있으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불행해질 때가 있습니다. 계속 성도의 수가 이렇게 우리 이 두 가정밖에 없으면 어쩌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를 해야 되나? 누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오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불행해지는가를 살펴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기저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거 더함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개척해놓고 사람도 없으면 얼마나 내가 부끄러울까? 그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성공에 대한 저의 욕구가 숨어 있는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분당교회 이찬수 목사님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분은 35명으로 개척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이렇게 막 하면서 교회 공간을 얻으려고 했는데 우연히 어떤 학교 이사장님을 알게 돼서 학교를 이렇게 얻게 됐어요. 학교 공간을, 강단을.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꽤 규모가 되는 1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서 이미 그 학교랑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사장님이 이 교회한테는 공간을 안 주고 35명밖에 안 되는 이 작은 이찬수 목사님 교회한테 공간을 준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리고는 그해 연말에 세 가족이 한 주에 50명씩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50명씩. 진짜로 정말로 50명 오고 다음 주에 50명 오고 또 50명 오고 이 석 달 동안 계속 50명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죠. 옥하나 목사님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말을 자기 아들에게 했대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모르겠다. 몰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저도 딱 마음을 잡아야 되겠죠.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를 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오늘 하루 행복하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안일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혹 우리 인생에 성공이 주어지면 그거 하나님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나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줄 알고 받아내고 버티는 그런 안일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믿고 평안하게 사는 안일함,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들의 모든 것,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정말 믿고 더 망설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더 하나님 품 안에서 안일하게 사는 그런 복된 자기 부인을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